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때 제자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마음에 충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3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때 영감이 와서 믿게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을 새길 때, 자꾸 들은 말씀을 새길 때, 그때 영감이 와서 믿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볼 때, 그때 그것을 보므로 영감이 와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술술 잘 가게 됩니다. 잘 갑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하니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라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그때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적의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5,000명이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 마음에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참 주권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넙니다. 가는데 수리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수리나 떠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다가 그냥 배가 잘 가서 건너편으로 가라니 그 일이 잘 됐다가 이제는 바람이 거슬린단 말은 역풍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앞에서 부르니까 배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배를 못 나가니까 배가 전진이 안 되니까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 물결 때문에 힘만 듭니다.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을 들여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더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랫동안 수십 년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그들은 배사공들이요.
그들은 그 전문인데도 이렇게 물결이 거슬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고통만 되고 힘만 들고 고난을 당했더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했더라. 이 어부들은 실력이 좋아서 뭐 바람점이야 그런 걸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지만도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곳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향하여 너는 구원을 향하여 너는 배를 타고 가라.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서 이제는 가는데 거기에 풍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못 간다 이 말은 구원을 향하여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자, 왜 고난을만 당하고 힘만 들고 고통만 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만 당하고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까? 자, 이것은 술이나 떠나서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갔다가 한참 뒤에는 술이나 떠난 뒤에는 그때부터 풍랑이 불었고 그때부터 못 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갔단 말은 믿음이 속에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봄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지만은 봄으로 믿지 못하거든 나를 봄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이적의 역사를 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형통한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뭐 역사를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은 세상이 모르는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면 그때 믿음이 이렇게 훅 자랍니다. 자기 속에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영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도 다 순종을 하고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술이나 지나서 이 말은 거기서 믿음이 이미 다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다 없어지니까 거기서 이제는 물길을 거슬려서 이제는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이유는 속에 마음에 믿는 믿음이 다 없어진 겁니다. 즉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잃어버리니까 그때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이 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일을 하지만은 믿음 있을 때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다가 믿음 없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더 힘만 들지 아무런 성과가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만 당하더라. 고난만 당하더라. 그래서 노를 젓는 것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노를 져도 안 나가니까 노 젓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슬슬 하는 일이 그렇게 형통이 되고 그렇게 쉽고 잘 되고 이런데 믿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일대로 안 되고 고통은 고통만 되고 또 육체의 고통만 아니라 여기에 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해서 무서워 마음이 또 무서워서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무서운 것은 마음의 근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믿는 거 믿음이 떠나가면 마음은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우리의 몸은 고난에 가득 차고 이것을 가르쳐서 마음의 두려움의 이 고통을 가르쳐서 고민이라 또 몸의 이 고통을 가르쳐서 고난이라 이 고난과 지금 두려워하는 이 근심 이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술이나 떠나서 일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충만했는데 그 뒤에 차차차차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그걸 잊어버렸다. 주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이미 속은 텅 비어버립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지 몸만 들렁들렁해서 주일만 지킬 정도로 기도라면 기도 형식만 갖추고 이것이 곧 술이나 떠나서 그들의 믿음이 다 상실되고 잃어버리니까 몸만 움직이는 노만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런 풍랑을 주어서 고난이 당하고 예수님이 구출하려고 오니까 귀신이로 알고 유령이라고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몸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떠나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원인을 이걸 찾아서 자기가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면 이 모든 풍랑은 다 없어질 것이고 고난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오히려 모든 평안이 오고 평온이 오고 다 이렇게 될 터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라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속에서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찼고 바깥에는 몸은 고난에 가득 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고난 속에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시다. 조금 전에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무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주님이시다. 이제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에 찾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되니까 지금까지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평안으로 다 바뀝니다. 슬픔이 다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다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또 원망이 다 감사로 바뀌었고, 이렇게 다 믿음이 바뀌니까 다 바뀝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떠나면 그 속에 근심, 걱정, 또 몸에 여러 가지 고난, 또 이런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또 평안으로 돌아서고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이젠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는데 어떨 때 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마음속에 없던 믿음의 회복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회복되는 첫 순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떠나서, 믿음을 떠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마음의 고통이나 몸의 고통도 막 이 쉴 새 없이 막 생기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믿음은 성경부터 봐라. 성경을 붙들어라. 그것이 꼭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아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주의 음성.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 그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내가 좀 죽을 지경입니다. 집도 다 보증 다 잡혀버리고 이제는 밖에 나가 잘 데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참 고통 속에 지금 삽니다. 근심 속에 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원인이 뭡니까? 믿음이 떠나서 그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그런 모든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는 너 오늘부터 성경, 지금까지 끊었던 성경 다시 시작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부터 시작하고 또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다른 길은 없다.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부도난 이것을 하나님 다 해결해 줘야 되지.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노를 이뤄졌고 저려졌고 저봐도 아무런 소용없다. 이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다. 평생을 어부로 산 자들이 기술이 없어서 지금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갔느냐. 너가 지금 수십 년을 이 사업을 한다고 기술이 뛰어났다 해도 너 기술로 지금 이걸 다 해결하려고 이 사업체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동분서주 해봐도 넌 소용없다.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도 시작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찾아서 감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성경 보고 그러다 때문에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야 되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막 죽을 정이 됐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통 속에 하다가 어떻게 그래도 성경을 자꾸 읽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딱 잡히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가 딱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 것이 잡히고 그 다음 것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 내 마음에 탁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또 말씀 듣고 들은 말씀 새기고 이러니까 그때보다 차차 뭔가 지금까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 내 죄가 자꾸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던 사업체를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시에 주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다 회개케 하는 말씀이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됩니다. 이 잠이 들 때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잠들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잠이 안 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밤을 새겠네? 이래 잠도 안 오네? 계속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자꾸 눈만 더 이렇게 떠지고 자꾸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잠자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잔다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깨어있는 거 보면 아 잤구나. 자, 잠이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영감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가 도무지 이거는 내는 이 성경 읽어도 들어도 소용없다.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받은 말씀 새겨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걸 합니다. 해라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오면 그때는 이미 속에서 믿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믿는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자기의 죄가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제는 그런 길 걷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업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서니까 환난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죄가 정리가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써도 안 되는 것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나서니까 일이 서서히 이렇게 풀린다고 말이에요. 풍랑이 점점 그치는지라 맨 끝에 보면 풍랑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며 풍랑이 그치는지라.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나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을 다시 찾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사업체도 이제는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모시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 모든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그러고 뛰고 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베드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한 번 죽을 뻔했고 자기 아내도 다 잃을 뻔했고 그렇게 가까스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는데 다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또 차차차 형편이 좋아지면 또 모든 형편이 좋아지고 이쪽 평안해지면 또다시 서서 믿음이 떠나갑니다. 믿음 떠나도 또 떠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 누는다 그랬고 또 개가 토한 곳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강팍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간수하지 못하고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못 정리해주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느냐?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잊어버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은혜로 구출해주면 또 가다가 또 없다고 또 원망하고 구출해주면 또 나중에 원망하고 믿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이제는 다시 평안을 주고 형통케 해주고 나면 또다시 한참 지나면 또 그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또다시 믿음이 다 떠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 떠났습니다. 믿음이 떠나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 완전 변화가 된 겁니다. 주님이시다. 오병이의 이 모든 이적을 베풀던 조금 전에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왔는데 풍랑이 뭐가 두렵느냐. 그분은 한마디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데 풍랑은 그분의 주권의 안에 다 드는데 풍랑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시니까 속에 막 용기가 담대함이 막 솟아납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기로 주여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했던 자가 이제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간청을 한 겁니다. 이런 간청.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 없는 자가 이제는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면 그 믿음이 이제는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피동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것이 물 위로 걷는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물 위로 걷는다면은 세상을 밟고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핍박해도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물 위로 걷는 거래요. 물 위로 떠벅떠벅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걸음은 누가 걷습니까? 아무도 못 걷습니다. 물 위로 누가 걷습니까? 물 위로 걸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건 초자연의 걸음이요.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걸음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밟고 그렇게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사드락 메사가 맨날 보거나 우상 숭배하라니까 나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풀뿌리 집어넣는데 집어넣어도 우리는 안 합니다. 이것이 물 위로 걷는 사람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주의 명령을 그대로 가지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가는 사람이라.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 바빌론 나라에 여기에 다 바사 나라에 기도하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지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이것이 물 위로 걷는 걸음이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걸음인데
초자연의 걸음인데 이것을 걷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치 않으면 아이고 두려운데 안 되겠는데 내 하기는 내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자굴이 두려운데 풀무불이 두려운데 이러면 내가 모든 사업이 낭패가 나는데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이거 뭐 공부하는 것도 낭패가 나고 사업도 낭패가 나고 내가 모든 모든 생활이 다 이 가게도 다 이 절단 나는데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말씀대로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버리면 그런 것을 깨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지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 만약에 깨어졌다면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더해 주신다 그랬고 그래가 보통 안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순종대로 하면 내 하는 일은 바싹 깨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바싹 깨버립니다. 그들 하면은. 하나님 순종대로 가면 자기 하는 일이 바싹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진 것보다 여러 배, 100배로 더 크게 하나님이 더 해준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해줄 때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 충만하면 그 하나님 시키는 순종하는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리로 걸을 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어떻게 무리로 걷지? 참 기이하다. 아무도 걷지 못하는 걸음을 왜 어떻게 저리 걸을 수 있을까? 자기를 완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미혹을 완전 부인하는 것도 무리로 걷는 걸음이요. 미혹을 완전 부인하는 것.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그 지휘대장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 총문 보디발이 말하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은 내 아내와 내 먹을 양식 외에는 너가 모든 건 다 책임지라. 너가 다 해라. 너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마음대로 조정해야 된다. 그만큼 이 요셉을 믿었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기는 것은 다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먹을 집안 그 양식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너가 다 모든 것을 너가 책임지라.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그거는 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보디발의 주인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참 미인이었고 아주 미혹성이 강한 그런 미혹의 그런 미혹성이 아주 강한 여자였고 그런데 이 요셉은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어떻게 미혹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고 미혹받지 않고 마음 하나도 요만큼도 끌려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옷을 빼앗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에요. 이건 무리로 걷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걸음이에요. 초자연의 걸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걸음을 못 걷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걸음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풀불 그 걸음이나 요셉이가 그 모든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이기는 걸음이나 보디발 아내는 세상 미혹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는데 말세가 돼갈수록 이 미혹이 있던데 거기에 조금 더 피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천하에 있겠느냐? 그런데 요셉은 그랬다. 요셉은 그랬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그러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 미혹은 못 이깁니다. 또 성령 받으면 어떤 핍박이 오고 죽인다, 뭐 불에 태운다, 뭐 사자굴에 넣는다, 칼날로 친다, 고문한다. 그래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리로 걸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또 두려워서 거기를 또 못 걷습니다. 그래도 무리로 또 걷다가 다시 물에 또 빠집니다. 이런 무리로 걷는 건 왜 빠졌습니까? 자, 물에 빠진 이유는 또 뭡니까? 무리로 오라 할까? 걸어 뚜벅뚜벅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위대한 걸음, 신앙의 이런 오늘 환란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충만히 지고 걸어가는 이 걸음을 하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구출해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속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이런 소원이 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소원이 아니고 물에 안 빠지고 안 죽기 위한 소원으로 바뀌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음의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마음의 믿음이 끊어졌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끊어졌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었는데 그 다음에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 바람을 보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됩니까? 바람을 먼저 봐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바람하고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됩니까? 바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바람을 먼저 보면 그 바람에 무서워서 그냥 바로 빠져버립니다.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부터 보면 예수님부터 보면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바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람을 주권하고 계신다고 이 바람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두렵고 예수님이 더 크게 여겨지고 이 바람은 예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므로 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므로 그랬어요. 소리 질러.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딱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바람을 딱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겠다. 믿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믿음이 이래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다 낭패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바람을 보면 됩니다. 환난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여러 가지 환난도 보되 주님을 먼저 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바람을 보면 주님이 이 바람을 지금 주권하고 움직이신다. 이러면 그 바람이 두렵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주님을 딱 끊어버리고 바람부터 보면 그 바람이 나를 덮쳐서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듭니다. 그럼 주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 생활 못한다. 물 위로 걷는 생활 못합니다. 딱 끊겨버립니다. 그 누가 환난 때에 환난의 모든 핍박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갈 때는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평안 속에 그 길로 갔는데 이게 믿음이 뚝 순간 또 끊어지고 나니까 아침에 떡 잡고 나서 이런 일 전에 바쁜 일 하다 보니까 믿음이 딱 끊어져 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이 두려운 이런 협박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근심이 돼서 내가 왜 이렇지? 벌써 마음에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그 환난이 두렵다 그 말. 그래서 너희는 환난 때에 어떻게 됐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으로 환난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산으로 가란 말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내려가서 세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오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영감을 받아서 믿게 됩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걷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걷는 생활을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 위로 떠벅떠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환란이 싹 다 없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다 정리를 해버렸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내 믿음을 가졌고 나와 함께 순종을 했으니까 그 바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환란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고통이 됐던 바람이 다 없어졌다. 자기 하는 사업의 모든 어려운 일이 전부 다 해결 다 됐고 오히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건너갔단 말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형통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고자 하는 형통. 형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도 있고 하늘나라 형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무리로 걷는 생활하면 모든 풍랑 다 잠잠해지면서 세상 형통을 준다. 세상에 이런저런 하나님이 이적의 역사를 주어서 봐라. 하나님께 이 세상 복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형통을 주고 세상 형통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내세에 영원한 형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주와 미 복음을 위하여 모든 내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집을 다 버리는 자는 네가 금세에 있어 이것을 다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고 또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세상에서도 형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무리로 걷는 그 사람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리로 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로 걷는 것 담대하게 걸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주님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막 그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소망도 없지 주님도 없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시 또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다시 그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안 되면 주여 도와줘서 여기 도와줘서 그렇지 않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물에 빠지면 자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부를 때 주님이 도와줘서 믿음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함께 배에 함께 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통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